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고린도로 떠나는데, 아볼로가 떠나고 난 이 에베소에 바로 사도 바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12명이 되었죠. 제자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헌신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제자 훈련을 받기 전,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불안정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제자 훈련을 받기 전인 아볼로와 같은,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구약 성경까지만 아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과 얘기하다가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좀 빠졌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불완전한 믿음, 지식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예배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뭔가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뭔가 영적인 곤고함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영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사각지대가 있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그리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도 훈련을 하면서 어떤 안수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못하고 봉사를 못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너희가 믿는 것 같은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대답이 들어오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요? 그게 뭔데요? 전 그걸 모르는데요.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딱 알아차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예수를 알고 있구나. 감을 잡은 거죠.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았다, 알고 있다. 거기서 감을 잡은 겁니다. 오래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해 말했고 딱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구나. 거기까지만. 구약의 율법까지만 알아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4절을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배운 요한의 세례는 워밍업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몸을 풀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할 때도, 음악을 할 때도 입을 풀고,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반주를 할 때도 드럼을 할 때도 몸을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진짜를 만나기 위한 워밍업이라는 거죠. 진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세례 요한은 워밍업이지 진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을 때 이들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으로 난다 했죠. 듣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잘 때든 길을 갈 때든 차를 타고 갈 때든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들어야 됩니다. 계속 틀어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생길 수 없어요. 코로나 시대다, 날씨가 너무 뜨겁다, 힘들다,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없으면 저도 방황하자, 좀 쉬자, 전도 그만하자, 요즘 전도 안 되는데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벌써 중단했을 겁니다. 어제 오셨던 집사님이 방역을 마치고 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쉬고 계시냐고, 요즘 전도 나가시냐고, 덥고 뜨겁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나가시죠? 전도를 왜 안 나가냐고, 방학한 거 아니냐고. 방학을 왜 합니까? 우리는 절대 방학 안 합니다. 더울 때, 뜨거울 때, 추울 때, 태풍 올 때, 비 올 때 전도가 더 잘 된다고. 그분들이 더 저희를 걱정해주고 오면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방학을 왜 합니까? 덥다고 왜 안 나갑니까? 왜 나갈 수 있을까요?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왔다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말씀을 듣든지 틀어놓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가까이 해야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자리를 잡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강대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지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얘기 강의하는 곳이 아니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신 곳이지 엉뚱한 얘기하라고 세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아니 정치나 어떤 지식을 들으려면 그냥 유튜브를 듣든지 강의 찾아가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흐트러져 있던 이 믿음이 하나로 단단하게 돼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만 들어야 된다?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세상적인 생각들, 두려움들, 마음의 답답함,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정화가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힘이 없습니까? 무기력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뿌려지고 내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과 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처럼 위기에 이르렀을까?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 똑같이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혈기 부려요. 음란 사이트 보고 투기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사회 스캔들에 다 연루되고 사고치고 사기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그런 온갖 문제에 연루되어 있으니 어찌 그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다 목사들의 잘못이죠. 목사들의.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을 제대로 들려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의 잘못이죠. 저분이 주일학교 봉사하니까, 성가대 하니까, 주차 안내하니까, 헌금을 많이 내니까 예수 잘 믿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면 교회 잘 나오고 계시네, 괜찮네,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교회 열심히 나오네, 자리 한 자리 찾아오고 있네, 헌금 열심히 하네, 봉사 열심히 하네, 이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수가 높은 것 때문에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진짜 목사가 됐다,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전에 어딜 가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도 목사 와요, 그게 와요, 이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목사라고 하면 다들 그나마 그 주변에 가면은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고 얘기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영혼을 섬기다 보니 정말 그 힘들고 피곤할 때 너무 지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이게 저는 정말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이 얘기는 늘 항상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전도자 코칭 노트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개척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도 그때 대출을 받고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늘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더 힘든 교회 10개월 12개월 할부해서 그 어려운 교회 지하교회 돕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흘려보내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든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할 수 있구나, 이걸 도전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이 옛사람이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신앙의 연수가 높고 직분이 높고 목사인 저도 내가 목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게 직분이 중요하고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고 헌금을 많이 하냐 봉사 많이 하냐 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복음 앞에 완전히 산상조각 나는 깨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 한 명이라도 그냥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빈자리가 보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매주 새신자가 왔고 100명이 넘게 왔을 때 그 작은 곳에도 의자를 깔면서 더 설치하면서도 많은 숫자가 왔을 때 지나갈 때마다 막 부딪히고 막 덥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깨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됐느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전혀 외적인 것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 보면 나도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혹시 잘 사는 사람 오고 유명한 사람이 오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 오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올 때 그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날 목사도 장로도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 앞에 깨어지지 못하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말이죠. 얼마나 그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이러진 않았잖아요. 처음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을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바리새인처럼 굳어져 버리고 교만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았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교만이 쌓였다는 거죠.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구원을 받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듣고 믿음이 생긴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진짜 세례는 진짜 회개하고 제자가 된 다음에 받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잘 보십시오. 전도하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 삼고 세례를 줬다는 거죠. 세례는 확실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깨어지고 거듭난 사람이 받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물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례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물 세례와 함께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나에게 확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이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사, 기름 부으심, 충만함이 내 가슴 속에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황홀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게 돼요. 감동이 있게 되고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만 알고 신약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알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 증표가 무엇일까요? 제 신학교 전도사 임용고시 처음 볼 때 시험 문제가 쓰는 게 이거에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아멘,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 방언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죠. 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따다다다다 하든 랄랄랄랄 하든 방언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목사님들도 10년 20년 기도해도 방언 못 받는 분들은 엄청 많은데
우리는 예를 들어 한 달 막 기도했는데, 일주일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불같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 견디지를 못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계속 1시간, 2시간 해도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저 지체에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뜨거운 불로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또 그런 부흥회 때나 기도회 때 경험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안수 기도를 받는데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는지 전설로만 듣고 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로만 듣고 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이었는데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성령이 불같이 거기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수십 년이 지난 에베소의 120명이 아닌 12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터지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기동량으로 전해 듣는 것과 자신이 체험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적인 목마름이 있던 분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예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해, 재미가 없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힘이 들어, 찬양을 해도 힘이 없고 기도해도 뜨겁지가 않고 신앙생활이 계속 다운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요?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른 말인가? 아니면 같은 건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뜻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주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핸드폰을 선물로 줬습니다. 핸드폰 너무 좋은 걸 줬어요. 자, 목사님 핸드폰 받으세요 해서 딱 던져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핸드폰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러면 핸드폰 저에게 준 사람은 갸우뚱거릴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는 핸드폰을 던져서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써봤냐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잘 활용해 봤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핸드폰을 받아서 그냥 장식해 놓고 고가의 핸드폰이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는 좀 나중에 나쁜 걸 좀 쓰고 저렴한 걸 쓰고 이거 좋은 거니까 집에 장식품으로 놔둬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핸드폰을 받았냐라고 전화해서 묻든 어떻게 물어보면 그 뜻이 뭐냐고요. 그게 핸드폰을 사용해 봤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해 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은혜의 성령님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그래 믿고 있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도 가봤고요. 십자가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모든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십자가를 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그들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확 바뀌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사역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겁쟁이들이 담대해집니다.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도 앞에 강대상에 서면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요. 불같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피했던 두려워했던 제사장,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렇게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갑자기 그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앞에 리더자로 서게 되고 이 모임들을 이끌어가게 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래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내 앞길, 내 인생, 내 미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사람은 그대로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막 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 못했던 이 제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 같이 교회에 와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건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령 받아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성령을 못 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찬양할 때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늘 마음이 식은 죽같이 막 마음이 식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달라지시기 축복합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고 여러분 불같은 열정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사역을 하면, 주의 일을 하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고 학벌도 좋지만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데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겐 사람이 막 붙어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자꾸만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고 담대함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지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옆에 사람들을 막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면서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 놀라운 기적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랬을 뿐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그랬습니다. D.L. 무디보다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데요. 가방끈 짧은 D.L. 무디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유학 갔던 목사님들 아니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든 정말 잘생긴 목사님이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든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이든 그런 분들은 저는 정말 부럽지 않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막 대단한 지식과 예화를 쓰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 들으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잠깐 기도해 주시는데 막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따뜻해지고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목회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들 볼 때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마른 장작같이 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 말이죠. 이성적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 분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나 이러다가 광신자 되는 것 아니야 싶어서 성령이 막 임하는데 문을 확 닫고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저에게 등록하셨던 분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찬양을 제가 딱 부르고 손을 펼치고 찬양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왠지 가서 품에 안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혀를 깨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울면 안 돼. 쪽팔리게 사람들 쳐다보는데 울면 안 돼. 혀를 막 깨물고 있었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절대 찬양 안 해야지. 절대 울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실 때 눈물이 난다면 펑펑 우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맡기세요. 성령께 맡기면서 성령이 마음껏 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서 막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막 물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서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면 손만 살짝 대도 그 능력이 흘러가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능력이 흘러넘쳐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내 옛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을 기도할 텐데요. 한 번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